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평등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평등한 것,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 땅의 인류에게 평등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즘은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손자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아이들도 봐서도 얼마나 행복한지. 부모들이 이 태어난 아이들을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돌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정말 어렵게 사는 나라, 정말 빈국의 그런 나라들, 또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 그런 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나라들과도 상관없이, 민족과도 상관없이, 빈부격차와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도 다 차별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든 한국에서 태어나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불길하다고, 죽음은 불길한 것이다, 두려워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는 죽음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똑바로 응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우리 인생의 종말, 그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짧습니다. 그저께 어떤 울산의 어떤 자매님이 한밤중은 아니네요, 8시 넘어서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거의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매인데요, 갑자기 제가 생각나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차를 몰고 달려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중에,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난 지가 20년이 됐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벌써 20년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정말 값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직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짧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올바로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저자인 솔로몬이 인간의 모든 미래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 사람의 죽음도, 그 사람의 성공도, 실패도, 그 사람의 건강도, 그 사람의 만남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에 말씀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미래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말씀 3절까지를 보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반이라. 모든 것이 일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똑같다. 모두가 똑같다.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아니한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그들의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헤아려서 맞이하는 결론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헤아려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있는데 그 악한 것은 바로 모순과 부조리입니다. 그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를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내가 왜 뭐하러 착하게 살아,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인간들이 평생 마음에 악을 품고 미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제멋대로 욕망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다 일반이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선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도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의 욕망대로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 이해합니까? 미친 마음, 한자로 말하면 광기를 품었다고 하죠.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보다는 잘 돼야 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어떤 보상 심리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우리한테 실패가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슬픈 일이 생기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죠.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떤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낙심하고. 이것은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외적인 조건, 결말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19 때도 마찬가지죠. 코비드 바이러스, 그 앞에서는 의인이나 아니나 똑같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다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그때 정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없죠.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람들처럼 미친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직시해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 이 죽음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실은 그런 힘든 것, 어려운 것, 아픈 것, 그것의 대명사입니다. 왜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온 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왔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병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아픔이 생긴 겁니다. 슬픔이 생긴 거예요. 그 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와 또 이런 아픔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은 이 죄 앞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공평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이 특권, 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요즘은요, 성경에서 개라고 하니까 제가 개라고 말씀하겠습니다만, 개의 인생, 개의 그 삶이라 해야 되나? 개의 그 삶이 사실 사자보다 더 낫죠. 오늘날의 애완견, 그 주인들이 얼마나 극진하게 보살핍니까? 자식처럼 보살피잖아요. 물론 그 애완견이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로가 큰지 모르죠. 그런데 과거에, 고대에, 이 솔로몬 시대에 이 사자와 개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개는요, 온갖 오물과 썩은 고기를 먹고 그냥 동네에 그냥 천박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같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우리가 진짜 못 살 때
5, 6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좋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다시는 상을 받을 기회가 없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을 것을,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을, 그 엄연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야, 죽을 때가 있을 것이야,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이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인생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삶,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삶, 이것 자체가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거대한 특권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무렇게 생각하는 이 오늘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토록 바란 바로 그날이었다고 하는 것. 지금도 수많은 병상에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아니,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아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런 하루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 앞에서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갖고 있죠.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죽음만을 인식하는 게 아니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믿고 있죠. 죽음 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어떤 자는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고 어떤 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값지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내가 부족하지는 않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심판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과연 합당한 자인가? 내가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사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줄 아는 사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깨달은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된 인생이에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인 솔로몬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들에게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명쾌한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아멘. 너는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 포도주를 마시라는 게 술 마시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음료. 아주 연하게 탄 음료입니다. 그래서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 먹고 배탈 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신 것입니다. 어쨌든 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내 음료를 마셔라. 즐거운 마음으로 음료를 마셔라. 이게 뭘 말합니까? 일상의 삶. 먹고 마시는 게 일상의 삶이죠. 어떤 분들은 하루 세 끼 안 먹으면 안 되나? 물론 주로 주부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부들이 돌아서면 아침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점심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저녁 준비해야 되고. 실제로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요,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되나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사실 먹는 것에서부터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것, 일상의 삶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회적 어떤 모순 때문에 분노에 차고 미워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삶은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료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줬다, 승인해줬다는 겁니다. 너가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기뻐할 자격이 있습니다. 너가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가장 밑바탕에 바로 일상 속에 누리는 이 소박한 행복, 그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단체에 가면요, 이걸 다 빼앗아 버려요. 특히 악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팽개치고 공부도 팽개치고 노는 것도 팽개치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0시까지 전도하라고. 그래야 상급이 쌓이고
그래야 높은 계급이 올라가고. 실제로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충성해요. 자기 몸과 돈과 시간을 다 바칩니다. 일상을 즐기지 못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팔 절 9절 말씀은 일상의 기쁨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예, 의복을 항상 희귀한다,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바른다. 지금은 우리가 뭐 흰옷 입은 얼마든지 흰옷 입잖아요. 그런데 고대에는 흰옷 입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일해야 되고, 항상 땀 흘리고, 항상 더러운 것을 만집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축제에서 입는 옷입니다. 향기름을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즐거운 삶의 그런 축제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당당하게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죄악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소소한 일상의 그 순간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9절에 보니까 이러한 행복, 이러한 기쁨을 누구와 함께 즐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다시 말하면 가족과 함께 그렇게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어떤 성공이나 업적을 위해서 그것이 큰 행복을 줄 것처럼 여깁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소소하게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큰 업적을 쌓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소박하게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변하지 않는 그 벽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마침표가 죽음인데 이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 죽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죽음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래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쁨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이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종과 이 행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방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을 최고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소소한 행복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절로 얻어질 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방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약을 맞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도둑질 해가지고 그 돈으로 희락을 누린다든지, 이것이 다 방종이고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근원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는 기쁨과 행복은 무엇입니까? 힘써 일한 자들이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그 삶 중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